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완합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 아이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중 울면 안 돼로 알려진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의 가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삐죽거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게. 산타클로스가 우리 마을에 오고 있어. 그는 리스트를 만들고 2번씩 확인해. 누가 장난꾸러기인지 누가 착한 아이인지 찾아낼 거야. 산타클로스가 우리 마을에 오고 있어. 그는 너가 자고 있을 때도 보고 있어. 그는 너가 언제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어. 그는 너가 나쁜 일을 했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 부디 착하게 지내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삐죽거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그 이유를 말해줄게. 산타클로스가 우리 마을에 오고 있어. 노랫말을 바탕으로 우리는 산타클로스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타클로스가 전지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때도 보고 있고 일어나는 때도 알고 있으며 누가 장난꾸러기인지 누가 착한 아이인지 찾아냅니다. 둘째는 산타클로스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는 리스트를 만들고 2번씩 확인해 누가 장난꾸러기인지 누가 착한 아이인지 판단합니다. 또한 누가 나쁜 일을 했는지 누가 착한 일을 했는지 알아냅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합니다. 셋째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전지함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착한 아이를 찾아내고 착한 일을 한 아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선물을 합니다. 넷째는 산타클로스가 나쁜 아이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전지함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나쁜 일을 많이 한 나쁜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지만 그 이상의 벌은 내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거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산타클로스가 정한 날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는 1년 365일 중 크리스마스에만 찾아옵니다. 정확히 그가 찾아오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엉뚱한 날에 그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크리스마스 때만 큰 양말을 꺼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러한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 선물을 받으면 좋고 나쁜 일을 해도 벌을 받지 않으니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1년 365일 중 언제 올지 몰라 긴장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산타클로스가 찾아오는 날은 이미 정해졌기에 찬바람이 불면 천천히 산타클로스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님은 산타클로스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타클로스와 똑같이 전지함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한 나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그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져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였지만 그 때와 그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1년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긴장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해를 거듭할수록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말한 것처럼 다른 신이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신은 산타클로스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교회,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은밀하게 다른 신이 되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불티나게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팔려가지만 누구를 위해 초를 꽂았는지 살피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뒤로하고 그저 기쁘고 즐거운 날로 이 날을 누리려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찾는 것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다시 한번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이삭의 축복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가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가나안 땅이고, 둘째는 형을 피해 도망친 밧단-아람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돌아온 가나안 땅이고, 넷째는 요셉의 초대로 들어간 애굽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중 첫 번째인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야곱의 성장 과정을 따라 전개됩니다. 태아 시기를 시작으로 출산과 소년, 그리고 40세의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장자권과 관련되었습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에서와 야곱 사이의 치열한 갈등을 소개합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하여 60세의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그의 뱃속에서 두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단어는 압박하다, 눌러 부수다의 뜻으로 뱃속의 두 아들들은 서로를 누르며 싸웠습니다.
두 아들들이 뱃속에서 서로를 누르며 싸운 이유는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을 알게 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둘 다 먼저 태어나려 하는데 누구를 장자로 여겨야 할지 물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야곱 이야기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닌 나중에 태어날 자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두 아들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태어나는 자가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에서가 먼저 세상에 나왔을 때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장자가 되기 위해 손을 뻗어 야곱의 발꿈치를 잡아 끈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은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소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유아기를 넘어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쏘았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말하였고 야곱은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에서는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말을 하며 야곱의 요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때 창세기 25장 34절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례적으로 에서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줄임배를 채워준다면 언제든지 장자의 명분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가 자격이 없으니 야곱은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팥죽 사건은 에서의 자격 없음을 말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 야곱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장자의 명분도 팥죽에 팔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팥죽 사건은 장자의 명분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 야곱의 자격 없음을 보여줍니다.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려 한 야곱 역시 에서 못지않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에서만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은 에서가 40세의 나이로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한 일을 소개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으니 야곱도 어느덧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결혼하여 60세의 쌍둥이를 얻은 이삭은 아들들의 나이만큼 나이가 들어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된 이삭의 이야기는 대화의 상대를 따라 크게 5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이고, 둘째는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이며, 셋째는 이삭과 야곱의 대화이고, 넷째는 다시 이삭과 에서의 대화이며, 마지막 5번째도 다시 리브가와 야곱의 대화입니다. 100세가 된 이삭은 에서를 불렀습니다. 당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 신체의 건강 상태를 밝히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100세의 이삭은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삭은 18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장자의 축복을 하고도 무려 80년을 더 산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이삭의 건강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의하면 눈은 온몸의 등불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말합니다. 이삭은 어두운 눈으로 온몸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어두운 만큼 생각과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 가운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단 말로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였으나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를 선택하여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하였습니다.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한 일로 근심이 되었으나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눈을 어둡게 만든 것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그를 사랑했다 말합니다. 먹을 것을 장자의 명분보다 앞세웠던 에서처럼 이삭도 먹을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눈을 감고 에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에서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겠다 말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대로 별미를 만들기 위해 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곁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곧 있으면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테니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행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자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리브가는 그 뜻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지만 언약의 자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 언약의 자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 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것으로 이삭이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 것이고 그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라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간절히 장자의 축복을 원했지만 이번에는 선뜻 어머니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만져보면 아버지의 눈에 자신은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의 두려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다그쳤습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 저주받을 일이 없고 행여라도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은 리브가의 강한 의지에 굴복했습니다. 리브가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가져왔고 리브가는 그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힌 후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부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주어 그의 남편 이삭에게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내민 것처럼 리브가는 거짓된 별미를 만들어 남편 이삭에게 내민 것입니다. 에서가 된 야곱은 이삭을 찾아가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물었을 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다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은혜로 사냥할 고기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꾸며낸 것입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려 한다 말하였습니다. 이미 염소 새끼의 털을 매끈한 부위에 붙인 야곱은 겁없이 아버지에게 다가섰습니다. 이삭은 염소 새끼의 털을 만진 후 그것이 에서의 털이라 생각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말을 하며 야곱을 에서로 여겼습니다. 눈이 어두워 온몸이 어둠에 갇힌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가 된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내의 요리를 에서의 요리로 생각한 이삭은 식사를 마친 후 에서가 된 야곱을 가까이 불러 입을 맞췄습니다. 이때 이삭은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장자의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말한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은 창세기 26장 12절이 말하는 그랄의 밭입니다. 이전의 밭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나 이삭이 농사한 그랄의 땅은 여호와의 복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26장을 나누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은 이삭을 부자로 만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통해 이삭을 그랄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계속되는 갈등으로 이삭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삭은 이어지는 말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길 원한다 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내용도 그랄에서의 기억을 바탕으로 합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삭은 하나님을 농사돕는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얻기를 원한다 말했습니다. 그랄에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처럼 야곱도 그러한 거부가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고 모든 민족이 야곱을 섬기게 해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기존의 언약과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을 때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복으로 인도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한다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먼저 말했고 이삭은 저주를 먼저 말했지만 의미상으로 넓게 보면 같은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은 기존의 언약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 말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기존의 언약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번영과 풍성을 말했지만 이삭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풍성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복받을 언약을 허락했지만 이삭은 그의 아들만 복을 누리는 언약을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삭의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기도가 성취되어 유대인이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도 이삭이 기도한 내용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러한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설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보다 이삭이 기도하는 복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에게 내가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에서는 슬피 울며 자신에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 정반대의 것을 에서에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며 에서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한적으로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가난해져야 한다 말했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두 가지는 것이 이삭이 이해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죽인 것처럼 들 사람 에서는 그의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이 소리를 듣고 이번에도 야곱을 불러 에서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곳에 머물라 말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그가 살았던 가나안 땅을 떠나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도망자가 되어 삼촌 라반의 집에 숨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대로라면 이삭은 큰 부자가 되고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야 하는데 이삭은 그러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살던 땅을 떠나 지붕 없는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야곱을 향한 이삭의 기도는 성취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에서를 향한 저주 같은 기도도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큰 무리를 앞세운 야곱이 다시 만난 에서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으나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말하였습니다. 빈털터리로 가난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에서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에서를 향한 이삭의 기도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이 절로 나옵니다. 일단 에서와 이삭을 묶어서 바라보면 이들은 먹을 것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었고 이삭은 에서가 만든 별미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리브가를 묶어서 바라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려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때문에 이삭의 축복은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축복의 내용도 잘못되었고 축복을 얻는 방법도 잘못되었으니 그 축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행여라도 그 축복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일으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일부가 아닌 이 땅을 창조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는 분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을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님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아 애매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양식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아주 재밌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선택을 받지 않은 자가 되라는 강요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가 되라 가르쳤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온 자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말합니다. 스스로 별미를 만들고 짐승의 털로 위장하여 은혜를 율법으로 덮으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던져버리고 에서로 위장한 짐승의 털을 뜯어내야 합니다. 별미를 던지다 오물이 묻고 털을 뜯어내다 살점이 뜯어지더라도 우리는 에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더라도 값없이 거저 구원하는 은혜를 선물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성경에서 배워 에서가 되라 외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으로 에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눈앞에 놓여진 팥죽과 별미에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는 은혜를 갈망하오니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부라 말하는 자들 사이에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속히 임하여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은혜로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목숨을 버리신 사랑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